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4절까지 이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마음의 보물로 쌓아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이제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요. 잘 보시면은 정말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에 보내시기 위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중에서 이제 일하셨는지 우리가 조금만 공부해 보면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말라기서부터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제 예수님의 탄생 시절까지 이제 약 400년 정도의 시절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 아무런 계시를 주시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잃어버린 400년이라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실 그때 이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천히 정말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또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하여 어떻게 빌드업을 하셨는지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면서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큰 섭리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짧게 나누자면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지중해 지역, 이제 오늘날 이제 유럽과 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제국이 이제 로마 제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로마 제국의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 모두도 다 잘 아는 말인데 그것은 바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입니다. 수많은 나라와 이제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이제 부족들이 이제 로마의 통치 아래 놓이면서 이제 로마가 이제 한 가지 항상 꼭 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로마로 연결하는 도로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제국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오랫동안 이제 수백 년 동안의 시절 동안 이제 많은 나라들을 다스릴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기도 하고요. 이제 도로가 설치됨으로써 계속해서 사람들과 또 각종 물자가 원활히 보급되고 또 다닐 수 있게 되고 또한 이것이 어느 날 이제 먼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 또 그 예수가 자라고 성장하여서 어떻게 정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제 모든 인간들을 위하여 이제 자기 목숨을 대신 내어주신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통로로 쌓였을지 아무도 몰랐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그리스, 로마 이 문화가 이제 더욱더 이제 사람의 존재와 사람의 철학과 또 이제 신의 존재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고 또 한 가지 사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상을 계속해서 널려 토론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깔리게 됨으로써 더욱더 이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좋은 바탕이 이제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던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또 이제 제자들을 보내셔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을 때 정말 많은 이들이, 수많은 이들이 이제 특별히 또 유대인이 아닌 이러한 이방인들이 이 그리스 로마 문화에 이제 살게 된 이러한 이들이 복음을 너무나도 많이 받아들였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집중하기 원하는 말씀은 18절과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천사들이 무슨 일을 하는 자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그러한 전달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이 전한 것은 말 그대로 정말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러한 순수한 복음을 이제 천사가 그들에게 전하고 나서 이제 목자들, 그리고 또 목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 특별히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는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이제 보이는 반응이 당연히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예 듣지도 못한 것처럼 이제 복음을 그냥 한 귀로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두 개가 아니 이제 세 개인데 두 개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복음을 전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목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정말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동안 이제 수많은 책들과 또 많은 선생들과 랍비들이 가르치던 메시아가 정말 지금 이 시간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대 속에 정말 태어나셨다고, 그리고 또 하늘에 이제 큰 별이 나타나 이것을 증거하고 또 천사들의 찬송하는 모습들을 보고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 반응, 이제 마리아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은 이제 19절에 보면은 But Mary, 하지만 마리아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목자들은 마리아와 다른 행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 마음에 새긴다는 말을 영어로 NIV 버전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Mary treasured up all these things and pondered them in her heart. 이것을 보물로 여겨서 이제 자신의 마음에 잘 쌓아 두었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계속해서 여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께 강조드렸던 것은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우리의 행동과 또 우리의 모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생각에 빗대어 그 마음에 이제 뿌리 삼아서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겉모습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마음이 우리가 올바르게 잘 서고 있다면, 마음을 올바르게 우리가 잘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마음에 정말 보물로 여기고 복음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이 다시 한번 분명히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이제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더욱더 그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주변의 사랑과 또 그 은혜를 흘려보내려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특별히 물론 놀라운 천사들이 나타나고 찬송하고 하늘의 별들이 있는 큰 이적들이 있었지만 그것들로만은 충분치 않았습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아직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아직 보지 못하였지만 이미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이제 천사들이 물론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서 복음을 전해준 것은 아니지만 여러 방법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을 통해 복음을 분명히 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성도님들은 이 복음을 이제 어떠한 방면에서 받으셨던 간에 이것들을 마음의 보물로 쌓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마음에 보물로 쌓아둔다는 뜻은 그 복음에 붙잡힌 바 된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입술과 나의 삶으로 고백하고 그분께 영원한 찬양과 또 영광을 나의 삶을 통해 올려드리며 정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 주변에게 서로 흘려보내는 그러한 복음의 빚진 자 되는 삶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같이 마음에 새기어 생각함으로 더욱더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정말 이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에 나온 복음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들 중에 이 복음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이들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정말 단순히 놀랍게만 여길 뿐 마리아처럼 마음에 새겨 이제 보물로 쌓아두지 않은 사람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더욱더 이 복음을 마음에 새기어 정말 보물로 쌓아두어 생각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더욱더 복음을 정말 기쁨으로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복음의 빚진 자 된 삶을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거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